150장 찬송입니다. 150장 찬송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난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바울이 율법은 폐하여져야 하고 성전도 폐해져야 하고 또 모든 유대인들의 규례와 관습을 무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다닌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결혼 제도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제 좀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율법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이전의 율법을 지키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목적과 자세를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기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러나 정작 결론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고 율법이 아주 큰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율법이 참 필요한 것은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늘 이제 그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이 질문하죠.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이 질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속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 라고 하는 자세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한을 두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새로운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율법에 대한 자세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목사님 이 구약시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순대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까? 돼지고기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게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하면 안 되나? 술 먹으면 되나? 술 안 먹어야 되나? 담배는 펴도 되나? 담배는 안 펴도 되나? 안 펴야 되나? 뭐 그 말이 똑같은 말 같네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부모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인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는 어떤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거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입니다. 마치 고난주간이니까 무조건 새벽기도 나와야지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이 고난주간에 더 은혜 받아야 되겠다. 더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라는 거죠. 내가 고난주간인데 또 내가 또 새벽기도 안 나가면 또 어찌 하겠노? 또 우리 또 목사님 또 얼굴 어찌 보겠노? 또 하나님 앞에 또 어찌게 또 면목이 없어서 어찌 하겠노? 그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 없는지 내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율법에 대한 자유로운 모습들이 그래서 더 적극적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는 것을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진심은 없고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 있는 것이 이전에 율법을 지키는 자세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율법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자유함이 더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사모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또 메시지로 또 함께 이 시간을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 준비하고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때를 따라서 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이 참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쁨이 있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